혹시나 그 뒤에 사사기 부분들이 또 있고 달려가야 될 것이 있으니까 후반부에 좀 상세하게 좀 보여야 될 부분들을 먼저 나누지 못하고 조금 간단하게만 이렇게 먼저 훑듯이 보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바로 가도록 합니다. 이 큰 그림이 앞에 나온 그림보다는 조금 더 확산된 그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보셔서 처음에는 그냥 키워드만 하나씩 해서 6개만 잡아도 되고 그렇지만 정말 그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는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이 그림 속에서 6개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의 비밀 마지막 7개까지 이렇게 잡으시면서 혹시나 이런 겨울방학 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 각 교회별로 7코너방을 만드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7조로 만들어가지고 1장, 예를 들어서 1장에서 2장을 재현해서 훈련시키는 조. 그렇죠. 어떤 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주수와 간사님은 3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요단강 건너는 거 길갈의 수치를 선언하고 길갈의 수치, 예굽의 수치 떠나갈지어다 선언하게 하고 그리고 만다 먹는 훈련 그리고 군대장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는 훈련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7명의 조장들을 잘 해서 그 가운데서 이분들을 코너 학습 무지개 7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서를 어떻게 정복하고 하시는가를 훈련하게 하는 그런 코너들을 만들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실제 그려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선언하게 하고 그걸 꼭 대면에서뿐만 아니라 대면이면 더 좋죠. 그러나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원하신다면 충분히 재현해서 청소년들이든 교사들이든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걸 만약에 필요하다면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장에서 2장까지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3장에서 요단강 건너서 4장에서 길갈래 돌비를 세우고 5장에서 할례하고 그 하는 장면들을 다 재현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조금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대면이지만 비대면 안에서 속으로 연습하는 걸 자꾸 연습하는 게 참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약간 그것을 뒤로 미뤄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데만 집중하고 혹시나 소그룹을 하지 않거나 또 이들에게 실제 적용해서 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시간은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보 앞에 선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올 1월달, 2월달 새로 시작할 때는 여호수아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착 펼쳐서 그들에게 뭔가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이제 여호수아 7코너방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제가 원고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협동으로 함께 협동학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내용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준비하고 1장 5장 말씀 따라 준비하고 자, 언약 따라 정복하고 그렇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눌러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는 혹시나 13장과 14장 부분에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14장 10절 특별히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85세입니다. 12절에 뭐라고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 갈렙의 믿음.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40년 전에 45년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 실제 85장이 되어서도 그 땅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참 믿음의 사람답습니다. 원래 갈렙은 혈통상 지금 유다지파의 대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보면 유다지파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 참여한 자들 중에서 나와 있죠. 나중에 학문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말씀이 진짜 체질화되려면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동으로 습관이 되어야 진짜 변화가 된다는 거. 그래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큰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죠. 원래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뭐냐면 저 위로 보면 그냥 다메섹을 지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마더기를 지나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것은 바로 바단 아람 바로 밑에 유브라데 강 있는 까지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따라서 사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밑으로 네게브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곳만이 아니라 더 내려가면 아이지 애굽의 강, 애굽강까지예요. 그러면 시내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은 한 3분의 1 정도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서 요단 동편도 정복하게 하셨지만 약속한 땅은 저 위에서부터 또 옆에 있는 대해, 그렇죠, 지중해까지도 다 바라보면서 이집트가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요. 그런데 왜 이 남아있는 이 선교의 과제들을 안주함으로 정복하고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결국에는 그들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잘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는 사실은 핑계하지 말고, 이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졌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 관리, 언어 관리, 우리의 태도 관리, 우리의 일상에서 물질 관리, 모든 관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모든 부분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와 우리의 관리 부분과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태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습관화되도록 연습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손해를 봅시다. 생각은, 그렇죠?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렇죠? 가슴은 뜨거운 가슴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는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렇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7단계의 사고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관점이 좀 더 확장되고 우리의 능력의 지수가, 예수의 생명의 지수가 더 고도에 이르는 그 풍성함까지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무엇인가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자아를 철저하게 깨트려서 그 무덤 안에 이론적으로 있는 그 지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 안에서 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나오면서 만지는 일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허다한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손대는 역사, 전도하는 역사, 사역하는 역사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부분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빨리 달려갑니다. 복음으로 살림이라도 개척하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지금 시대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국에 있는 기네스북에 오른 나무예요. 보통 포도나무는 많이 맺히면 한 나무에 30송이, 40송이 맺히면 많이 맺어요. 그런데 이 송이는 여러분 몇 송이에 맺혔을까요? 40송이, 100송이만 해도 자라는 거예요. 100송이만 맺어도 자라는데 100송이가 아니라 여기는 1000송이도 아니에요. 4500송이. 4500송이 같은 이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토양 작업할 때 다르죠. 이거. 물을 줄 때,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에 1m 정도 떨어져서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멀리 줘요. 물을 가까이 안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주다 보면 나중에는 2m 정도 떨어져서 더 멀리 줘요.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토양 작업을 하니까 그 결과가 4,500송이가 많이 되니까 얼마나 큰 그 밭 저미가 한 구리에서 나오는 거죠. 세계가 와서 보고 놀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습해서 한 사람들도 비슷하게 하니까 막 1200송이, 1300송이 막, 그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2000송이, 나중에 4000송이, 뭐 이렇게 4500송이까지 맺히기 시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30배, 60배, 100배만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1000배, 1000배의 축복이 원래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그것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선언해 봅시다. 내가 발바닥을 밟는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개간하라. 살림이라도 개척하면 30배, 60배, 100배, 4,500송이까지도 허락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우리의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잘 봐서 기경하는 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6가지 부분들을 13장 부분에서 21장까지 분배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인데 17장 17절 산재가 좁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림이라도 개척하라 개척하라. 따라서 그렇게 해봅니다. 철번거가 있을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17장 18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들에게 지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지파에게는 토양을 두루 다니며 그려보며 돌아오라. 그렇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이 그려보면서 실제 내년에 할 일들을 그려보면서 그 계획을 믿음으로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세우면서 그 안에서 제비뽑기 하듯이 추처해서 이 일에 중점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을 맡기면서 시도하면 돼요. 그리고 실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제비를 뽑고 결정이 어떻게 되든지 그 가운데에서 분비하고 그리고 배치해서 남아있는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길을 위해서 성문으로 나가야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만민들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돌들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안 맞추면 여러분 우리 시대 이후에는 진짜 통곡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피성 원리뿐만 아니라 20상의 도피성 원리를 통해서 애들이 실수하는 부분들도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 악순환 구도를 끊고 선순환 구도로 간다는 걸 꼭 가르쳐주고 그러면서도 이 말씀으로 큰 틀을 얘들의 사고하는 방식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는 습관의 틀도 바꿔주는 게 참 필요해요. 최소한 빨리 바꾸는 사람은 21일이면 바꿔요. 여러분 원하는 분들은 나중에 20일 작전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리 오세요. 혹시 팀장님들이나 뭐 원하는 분 화요일날 오면 10시 반에 오시면 점심 먹을 때까지 2시간 정도지만 직접 대면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잘 방향을 지키면서도 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의 틀이 진짜 바뀌고 행동의 틀이 바뀌어서 이건 말씀도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성령이 열어주시면 너무 힘이 가까워요. 가까울 뿐만 아니라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을 오늘부터 이거 입술을 부정적인 입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탁 태워버려서 달려가야 돼요. 자, 정복의 기초 작업 우리가 자리바도록 물 주면서 어떻게 토양 작업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은 이 하나만 먼저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다 되죠. 21장의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또 그 여호수아에게 또 전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라는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을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백성들이 12지파에게 명령해서 그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응하였더라. 모세에게 한 약속이 응하였더라. 그게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인생과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 이 사고하는 틀에 큰 틀로 사고하는 성경의 구속사의 매개의 큰 틀로 신학적인 사고로 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고의 틀로 바꿔주는 작업이 참 필요해요. 자, 이런 작업들을 우리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우리가 먼저 할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오늘 그 뒷부분에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사사기 부분으로 빨리 그냥 다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부분을 한번 키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부분 그냥 달려갑니다. 자, 소견대로 행하여 악순환 가운데 빠진 언약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메시아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게 하신 신실한 하나님. 자,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길게 나왔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악순환에 빠진 백성에게 메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진짜 사사 하나님.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진짜 사사 하나님이 진짜 사사인 메시아를 보내 바라보라 하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사사들 12사사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들에게 언약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구하시는 내용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분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단절됐어요? 메시아 언약이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악순환에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우상숭배,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 노예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죄의 노래, 또 우상의 노예, 그 세상의 세속화의 노예 속에서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 장차 오시는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사사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때 그들은 사사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그 20년 동안의 안식을 누려요. 언약 속에 있는 안식. 어떤 사사를 통해서는 40년 동안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80년 안식을 누려요. 왜 안식이 다를까요? 여호수아 때 주신 이 안식은 여호수아의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분 메시아가 오기까지 안식할 일이 남아있어야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선 맛보는 것이지만 언약에 떨어지는 순간 잠깐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악순환 가운데도 허용하시면서 돌아오라 촉구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말씀이 개성되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전쟁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풍요 속에서 가정과 사유가 풍요 속에서 이 세상 세속과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말씀을 떠나서 살아요. 그 책임은 누구에 있었어요? 48성에 배치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책임이 있죠. 물론 족장들도 책임이 있죠. 장로들도 책임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 또 각 개인이 언약에서 떠난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의 입주에서 그 책임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다는 걸 사사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왜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든다면 말라기 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 이외에 있는 언약은 그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입이 언제든지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은 그 언약을 레위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라기에서 탄식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에베가 말라버리고 눈먼 것, 부정한 것, 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혼하고 그 깨진 가정들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바로 레위인들이 화평의 언약, 평강의 언약,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2장에서 결혼들이 가정이 깨졌다. 3장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0의 1조조차도 깨뜨리고 하는 것들 자체가 뭐냐? 바로 2장 5절에 있는 레위 언약, 2장 5절 6절에 있는 그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것 자체가 1장에서 눈먼 것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눈먼 것 드리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말라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너희가 11조 어기는 것들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자를 바라보는 자들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해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그 아비의 마음을 그리고 이 돌아간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예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늘 사사기 얘기도 바로 레위 언약이 깨져서 그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책임은 레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족장들. 모세의 축복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3장이나 그 축복.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 창세기 48장 49장에 그 두 지파가 중요해요. 그 중에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실제 르벤이 아니라 요셉 지파에게 두목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태상 5장 1절에도 또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진짜 유다 지파가 장차 오시는 규와 홀을 잡아서 메시아가 나타난 지파이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중앙 이후의 부분이 요셉 지파들이 담당 재부분하고 그리고 중앙과 남방 부분들은 유다 지파들이 같이 역할을 해서 협력해서 전체를 12지파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 요셉 지파의 역할들이 얼마나 희미해요. 그러니까 성소의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유다 지파에 있는 성소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전략들을 통해서 법궤가 뺏기는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사무엘상에서 그리고 유다 지파로 결국 예루살렘으로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그게 78편, 시편의 78편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과 단절은 사람들과 관계의 단절로 해서 국제적인 관계의 단절로 만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황폐함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1장부터 3장 5절까지 나오는 사사기의 서론인데 서론은 한마디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가나안 정복 후에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사시대의 많은 지파들의 공동적인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공동적인 그 직면한 문제는 안일함과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 개척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때요? 청년들의 모습은 어때요? 사역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선교사들은 어때요? 그중에 단지파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허리에서 블레셋 같은 강한 자를 막교해서 베냐민 지파와 함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단지파. 나중에는 어떻게 무서우니까 감금당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나중에 힘드니까 그 지파 위치, 블레셋 위치에서 도망가서 갈릴리 위에 있는 단이라는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서 적당히 살려고 하는. 그 계시록에 보니까 단지파 이름조차도 안 나오죠. 어쨌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복임해서 그들을 책망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 그들이 결국에 너희 가시가 된다, 올무가 된다 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곡해요. 복음처럼 복임에서 아무튼 통곡을 하고 회개하면 뭐예요? 진짜 마음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눈물만 흘리다가 나중에 또 다시 타협하기 시작.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1장에서 나중에 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 가문들이 어떻게 타협하는가. 므낫세 다른 자손들도 가나안 거민들을 적극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역을 시키거나 타협하거나 따르는 그 가운데에서 적당히 그냥 이 정도 됐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옆구리 찌르는 올무가 됐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나왔을 때 무기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유다 지파는 남방 중앙 바로 부분이고 그 위에 지파는 다 요셉 지파죠. 요셉 므낫세 지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12지파가 어떻게 배치되는가 지리적으로 이건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네 지파들만 기억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중에 한번 봅니다. 1장에서 서론이 1장 1절부터 3장 5절에서 아까 그 문제였어요. 적극적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나중에 쫓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걸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다행히 초기에 사사 중에 온니엘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의 사사였는데 그가 갈렙의 아우였어요. 그리고 기랴스벨을 취해서 악사를 그의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고 유셈과 아레셈을 또 차지하게 되죠. 어쨌든 이 갈렙 사람은 이 갈렙은 상당히 온니엘이라는 그 사유를 얻었는데 사유가 그 갈렙 이후의 세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 구산 리사담이 와서 8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올 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다 나왔을 때 누가 올라가릴까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했어요. 유다 지파는 아멘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자기 지역적으로 옆에 시몬이 있으니까 시몬과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선봉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구산 리사담을 다 쫓아냈죠. 그러고 나서 20년 정도의 평화가 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온니엘 한번 해봅시다. 저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 온니가 어떻게 보는가 보세요. 온니엘인데 온니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온니 그죠? 온니엘 그죠? 온니엘 그렇죠? 기억을 잘 발음해야 돼. 온니 하니까 옆에서 있는 에웃이 에웃니
예웃니 그러죠. 웃니 예웃니 하니까 예웃 때문이야. 예웃 때문이야. 예웃은 보니까 예웃이 하는 동작이 보니까 윈손잡이에요. 이렇게 윈손잡이인데 윈손으로 모아방 배를 탁 찔러요. 근데 배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칼이 허리 끝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엉켜버렸어요. 자, 운니 예웃니 모압의 왕 에글론을 찌르는 예웃을 보면서 웃죠. 예웃니 예웃이 모압왕을 찔렀다. 욕을 하면서 그냥 18 하면서 찍었어요. 그냥 모압왕 18 하면서 찔러서 그는 나중에 80년의 평화를 이렇게 오게 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운니 예웃니 예웃니 하면서 찔러보세요. 자, 그런데 찌르는 손이 잘 보시니까 예웃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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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니엘 예웃니 근데 누구 때문이야? 삼갈이 그 손이 자세히 보니까 삼갈이야. 삼갈 여기에는 안 나와요. 삼갈 3장에 나타난 세 사람이 운니 예웃니 삼갈 때문이야. 그렇죠. 삼갈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600 막대기로 막 소모름 막대기로 600명 때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운니엘 운니 예웃니 삼갈 때문이야. 블레셋 지역은 항상 이쪽 지역 그렇죠? 이쪽 지역이고 저 여기서부터 쭉 가면 블레셋 그리고 사해 밑에는 에돔 그렇죠? 그리고 사해 오른쪽 옆구리 쪽에는 모압 그렇죠?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쪽으로 오른쪽에는 암몬 그렇죠? 이 갈릴리 위에 부분은 다메섹 이렇게 원래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쪽 갈레스 이쪽에 서편의 쪽에는 두로시돈 이렇게 생각. 두로시돈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블레셋 평야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운니 예웃니 삼갈 때문이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전기 사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는데 한번 나중에 보면 드보라는 어떻게 돼? 드보라는 4장에서 5장까지 등장하죠. 드보라 그래서 들어보라. 드보라가 딱 누구예요? 드러보가 바락 소리를 내면서 바락을 깨우는 거예요. 바락아 너는 가데스바네가 아니라 게데스에서 빨리 내려와서 다볼산에 가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여리라. 바락 부르면서 빨리 내려와라. 다볼산으로 내려오라 하고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들 데리고 빨리 내려가라. 바락 부르는 드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5장에서 찬양을 하면서 드보라의 찬양 속에서 들어보라 하면서 찬양하는 손이 되는 거죠. 율동하는 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기온에서 그들을 물을 요동하게 해서 병거들을 쓸어버린 그 찬양을 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4장 5장 한번 해봅시다. 4장 5장 그렇죠? 들어보라 하면서 손을 들어보세요. 자, 드보라의 손. 드보라야 바락을 깨워라. 드보라야 찬양하라. 그렇죠? 찬양하면서 결국에는 4장 5장을 마쳤어요. 이 손 들어본 김에 찬양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지. 기도원 워드플레이로 어린아이들에게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원은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무슨 것인지 알았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해뿌리고 기도가 사람을 깨우는 나팔이라는 걸 알고 항아리처럼 깨우면 미디안 전쟁도 이긴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서 진짜 그래서 기도원 6장 8장 할 때 6장에서 8장까지 기도해야지. 여러분 팔을 들어야 돼. 6장 8장 기도원 기도해야지. 횃불 들고 나팔 불고 미디안을 공격해. 기도로 공격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7년 동안 다 그들이 지배할 때 쳐서 40년 동안 또 동치 가운데 평강에 오는 거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원은 이후에는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엘론 낳고 압돈하고 이제 엘론 압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작은 사사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건너뛰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나타나서 11장에 모압 암몬에 있는 길앗 사람이 이 입다가 나타나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분이 좀 약간 깡패 기질이 있어요. 근데 구속사 말씀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입 다물어. 너는 구속사도 안 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0년 전부터 이미 아모리 땅을 정복하게 하고 바산왕 옥을 정복하게 했는데 너는 그것도 안 봤느냐? 네 어디 정통성을 가지고 따지고 있어. 이 입 다물어 하면서 입다가 그렇게 이기세요. 그러니까 암몬 왕이 이건 역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구속사를 가지고 이 땅을 차지했을 때 그러면 진작에 와서 네 땅 돌라고 오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돌라고 하느냐라는 그 말에 11장 말에 그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명분 싸움에서 지니까
그들은 안모는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입다가 활동할 때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그 명문 가문 에브라임이 뭐예요? 야, 이제 한 분깃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입다에게 착 찾아와서, 야, 입다야,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했으면 우리가 와서 같이 도울 판인데 너희들이 왜 이 얘기 안 했어? 옛날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했거든요. 기드온은 겸손한 사람이라 그때 얘기하니까 그래, 당신들은 우리의 만물 포도가 당신의 끝물 포도보다 귀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 한 분깃 노획물입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화평케 하고 끝나요. 근데 입다는 그게 아니야. 입다물어 또 하는 거야. 입다는 이때도. 에브라임, 니들 옛날 버릇 알아? 기드온 때 하는 거 알아? 지금도 나한테는 안 통해. 그리고 네 바람해봐. 시플렛. 입다물어 하면서 시플렛 시키고 42,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유단 나루에서 그 까불고 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단호하게 죽였어요. 약간 깡패 기질이 있다는 걸 생각해요. 왜 그래요? 입다는 태생 자체가 기생의 출신을 통해서 나왔다고 해서 그 갈레아 사람들이, 장로들이 다 그를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전쟁에 이기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이 와서 유급하자. 옛날 그 깡패 기질이 있는 입다를 가지고 우리 두령이들아라고 하니까 니들이 옛날에 이렇게 쫓아냈고 그래도 괜찮나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혈족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가서 싸움을 싸우죠. 근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약간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원을 딱 해서 나중에 입다의 딸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입담으로까지 나왔어요. 한번 해봅시다. 운니엘, 예훈이 에훗댐이야. 윤손잡이 에훗 모압 왕을 죽이고, 자, 그렇죠. 삼가리 600명 죽이고, 드보라, 들어보라 4장 5장 드보라의 노래 바락을 깨우고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고, 6장 기도하나 6장에서 8장까지 기도원에 팔아 나팔 불라 기도하자 횃불 들라 미디안을 치자. 그렇죠. 그때 이제 10장 11장 특별히 11장 12장 입 다물어 시볼렛 시비하지 마. 11장 12장에 바로 입다의 부분을 생각합니다. 입 다물어 한 그 손을 자세히 보니까 블레셋에서 단지파로 태어난 삼손이, 그 손이 삼손이에요. 이 보니까 삼손이네, 삼손이네. 13장이네, 16장이네. 33, 369, 369. 그렇죠? 13장, 16장. 그렇죠? 13장, 16장. 자, 이렇게 하면 워드플레이로 12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6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잡아봤어요. 나중에 12사람 다 외우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괜찮아요. 어린아이들의 청소년에게 369 하면서 이것을 하면 온니, 예우 때문이야. 들어보라 찬양해야 되지. 들어보라야 바락을 깨워라. 기도한 김에 나팔 불자 횃불 들자 미디안을 치자. 입 다물어 집볼렛. 그리고 시비하지 마. 그리고 그 손이 삼손이네. 자, 여기까지 우리는 한번 달려가면서 연습을 해보겠어요. 자, 이 3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섞여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되지 않아서 악순환이 됐죠. 첫 번째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거. 두 번째, 그 징계로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 전쟁이 일어나서 회개한 거. 세 번째, 하나님이 바로 운디엘을 보내고 예호스를 보내고 드보라를 보내고 기드온을 보내고 입다를 보내고 삼손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사사기의 답답한 시대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다면 오늘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남아있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뒷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메시아 언약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아참에 무너지는 건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48성과 같이 우리 한국에 있는 10개 도의 그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세워서 도피성과 같은 역할, 내위성과 같은 역할을 해서 말씀을 밝히도록 했는데 이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언약, 그 입에서 세상을 향한 답을 찾아주시 하는데 이걸 찾아주지 않다 보니까 그 숫자가 뭐예요? 7번 완전한 수의 왁순환의 기근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 기근은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말씀의 홍수가 있는 것 같지만 세속화의 말씀, 형식화의 말씀, 율법주의의 말씀으로 오히려 상처투성이를 만드는 교회가 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기근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누구를 뽑게 했어요? 종교적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쓰지 않는 순간 어떻게 추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결과가 지도자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야당을 믿겠습니까? 여당을 믿겠습니까? 누굴 믿어요? 정치의 무질서 가운데 있고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나타나는 걸 너무 현상을 보고 통탄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이 무너진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이 나라들은 그래서 교회를 10분의 1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뭔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생각하니까 가차없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교회를 그냥 밟는 거예요. 성경의 예고대로. 10분의 1로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그 나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진짜 열방이 물 한 방울 부각하게 같지 않는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모르고 메시아 나라가 뭔가를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교도소 몇 개보다도 교회 하나만 있어도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데 파출소 몇 개보다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하셨는가? 왜 시내산을 인도하시고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왜 장막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왜 광야에서 십자가인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고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통치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18장 15절에 말하는 빙신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공의의 도가 무엇인가 왕도가 뭔가 제자의 도가 뭔가 제사장 나라의 도가 뭔가를 열방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19장에 바로 연결된 18장 15절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면서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받아야 될 그들을 진멸을 하고 그들이 그들 앞에 거룩을 보여줘야 될 그들의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풍요신 바알을 섬기면서 그리고 풍요 가운데 만족감 가운데 세속과로 빠졌으니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삼손의 머리가 다 깎인 것과 같은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사사기 부분을 답답하지만 통과해야 돼요. 1장부터 16장은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조차는 사사라도 있었으니까 살았는데 17장부터 21장은 사사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17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래. 21장 마지막 25절에도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해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해요. 근데 이 4번 반복할 때는 항상 레위인이 잘못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저부터도 말씀을 밝힌 자의 책임이 참 커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말씀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쓰도록 그들을 깨우면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잘못된 율법이 너무나 말씀이 율법 속에 가두어서 경직되어 있어서도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잘 풀어서 복음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할 때 그들의 눈이 높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이 사랑의 법으로 증거하는 것을 너무나 율법으로 같이 가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너무 세속화에 그냥 방치해서 방임하고 그냥 방목하듯이 너무 방치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 두 긴장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사사기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미가 우상처럼 혹시나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하나의 우상처럼 종교적인 노름 속에 빠지고 있는가? 단지파가 그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고 따라간 제사장처럼 밥벌이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또 한 제사장의 첩을 두어서 그것으로 해서 지파 전쟁을 하게 하는 그 원인 제공을 교회가 하고 있지 않는가? 성직자들이 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한다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는 분명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신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운니, 예훈니 삼갈 때문이야. 자, 1장에서 3장 서론 부분 끝나고 드보라야 노래해야지. 4장 5장에서 드보라의 노래. 기드온 6장 8장에서 기드온아 나팔불라 횃불 들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라. 그렇죠. 미디안을 깨라. 그렇죠. 자, 입다물어 11장 11절, 십볼렛하고 삼손이네 13장 16장. 자,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무사사 시대 때 미가 우상 17장의 사건들, 그리고 지파 전쟁에 대한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하나, 드보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드보라 여선 지지가가 바락 사사를 깨운 것은 뭐예요? 한편에는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쓰셔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약간의 남성 우월주의의 부분이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은 숫자에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진짜 우월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감당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연약한 자라고 보이는 한 사람을 요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가 어디에 거예요? 베델에 거예요. 베델의 종로나무 아래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에서 마치 훗날에 누가 나와요? 라마와 베델 그리고 미스바 그리고 길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바로 드보라의 선지자의 그 영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나오는 것이죠. 그 종려나무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쳤던 이 드보라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누구를 불러요? 저 위에 있는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깨우는 거예요. 바락 사사야, 바락 부르면서 빨리 내려가서 하나님의 산 다볼산으로 가서 너희는 스불론을 모집하고 그리고 납달리를 모집해서 그리고 다발산에 내가 시세라를 붙이리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때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을 파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 헤벨의 게네의 후손 그러니까 호밥 이도로의 후손들 중에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가운데에서 도망온 시스라를 갖다가 따뜻한 우유를 주니까 전쟁에서 뜨겁게 일하다가 막 도망와서 그걸 마시니까 잠이 소로로 왔었죠. 그때 어떻게 돼? 평소에 장막을 여인이 얼마나 잘 쳐요. 그러니까 막 관자놀이를 놓고 땅 치는 게 금방 한 방에 기절하고 가는 거죠.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락이 차지할 수 있는데 바락이 드보라가 말할 때 네 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미적미적하다가 그 영광을 뺏기게 되죠. 자, 어쨌든 하룻셈에서 바락을 죽여간 그런 사건들을 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드보라야 찬양하라, 바락을 깨워라. 4장 5장 이걸 기억하면서 야베라 말뚝을 들라. 그렇죠? 야벨이 말뚝을 들 때마다 나는 생각나는 말씀은 이사야 54장에 보면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성소의 회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고 내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다. 견고하게 할 때 그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말뚝을 열심히 치는 자는 야벨처럼 나중에 어때요? 현숙한 인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인전투에서 적군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관자놀이를 때려요. 마치 누가 여자의 옷을 온 이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이 야벨을 통해서 이 통쾌한 메시아의 사역을 대신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그림자로서의 예표로서 사용된 거죠. 마치 훗날에 오는 다윗도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린 것처럼 야벨을 통해서 깨트린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깨어있으므로 어떤 것을 깨트릴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드보라도 올라가고 위에서 있는 저기는 바락은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때 자, 그 뒤에 6장에서 8장까지 기도원은 300용사 나팔을 불 때 기도원아 깨어라, 기도원아 나팔 불라, 횃불 들 때 기도원은 6장에 보면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밤에 다 허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기 전에 뭐 했어요? 먼저 그가 타작마당에서 몰래 타작 그걸 하고 있는데 미디안 사람이 오면 뺏어가니까 조용하게 타작해요. 타작하고 있으면 항상 추수하고 있으면 추수한 것을 타작하면 그것을 뺏어가니까 몰래 해.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심한 그에게 이 소심한 이 기도원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용수야. 기도원 용사야.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얼마나 소심해서 이렇게 하는데 큰 용사다. 여기에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 깜짝 놀라죠. 내가 큰 용사. 내가 뭘 할 수 있나.
근데 증거, 하나님 증거를 제주세요 하고 이는 계속 증거를 3번이나 요구하는 걸 나오죠. 오직하면 뭐 하나님이 양털에만 이슬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양털은 괜찮으니까 양털은 까나게 하시고 그럼 건조하게 하시고 땅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슬이 맺게 해주세요.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면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데 몇만 명을 다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어떻게 돼? 그중에 300용사들만 하나님이 물을 하는 자를 뽑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투는 세상의 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기도는 확신이 차지 않기 때문에 구라와 더불어 부하와 내려서 그 미디안 진영을 조용하게 정탐하고 있어 저녁에. 그런데 그들이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었는데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내려왔더니 이것이 미디안을 덮쳤다. 그것이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은 이때 정신이 부탁 차렸어요. 적군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확증을 해주시는 순간, 그런 이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뭐 진짜 가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깨워서 나팔을 준비하라. 왼손에 그리고 회포를 준비하라. 오른손에 나팔을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하면서 나팔을 딴따단 딴딴딴딴따단. 자, 이런 뭐 명화극장이 아니라 저 아주 빵 울리는 그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 그들은 도망가면서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였을 때 그들이 그냥 진멸하는 것은 깜짝 놀랄 역사가 있었죠. 자, 이런 역사를 기도원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큰 용사를 하셔서 그것이 나온 거죠. 기도원이 바로 에브라임 그 부분에서 이때 나올 때 어떻게 이 야복강 옆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면 옛날 야곱의 숫꽃, 야곱이 장막을 쳤던 숫꽃에 사람들이 또 합류하지 않아요. 같이 도와주지 않아. 나중에 그 사람들도 막 초토화시켜요. 기도원 순간이 있어요. 보니까 뒤에 보니까 분노의 망대에서 이 사람들이 또 막 잘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막 그들도 망대도 허물고 막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거 좋은데 그 중에 가져온 것들이 뭐예요? 7장에서 또 8장에서 보니까 그 중에 세 달의 형상이랄까 우상의 부분들을 가지고 취해요. 그리고 또 예봇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게 돼요. 그들이 실수하는 것이 8장 22절부터 27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아주 잘한 것처럼 우리가 보는데 기드온은 일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 종이면서도 그러나 그에게 인간적인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듯이 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소서 할 때 그런 표면적으로 거부했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뭔가 실제 표면적으로는 거부했지만 실제 왕처럼 살았어요. 왕처럼 살다 보니까 그 아들 아비멜렉이 아빠의 마음 거부는 했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왕처럼 되고 싶어서 이름 자체도 아비멜렉이잖아요. 나는 멜렉 왕이다. 내 아비는 멜렉이다. 그렇죠? 왕이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 죽이고 형제들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세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세겜 사람들도 죽게 되고 그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되죠.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의 승리는 멋진데 8장의 후반부에 나타날 때 그 부분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전투를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숫곳 사람들, 분열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휴유증 때문에 또 그들을 잡아 죽일 때도 너무 잔인한 방법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한 시대의 사사를 통해서 한 시대의 그리스도의 평강, 안식을 맛보게 하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써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보면서 한번 선언해 봅시다. 6장에서 8장까지 기드온아 6장에서 너는 큰 용사다. 7장에서 그렇죠.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죠. 기드온의 보리떡이요. 보리떡이 나와서 그리고 횃불 들고 나팔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8장에서 너무 과다하게 해서 나중에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장에서는 아비멜렉 그 아들이 나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11장의 입다 사건들을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삼손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또 이제
15분 정도 또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뒷부분은 또 간단하니까. 자, 삼손 나시린으로 출생했는데 그의 13장에 그가 결혼하는 14장에서 딥나연과 하는 부분, 나중에 또 라만레이 사건 16장에 들릴라, 이걸 통해서 점점점 그의 머리가 그 여인의 품속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깎이게 돼서 눈까지 뽑히고 하나님의 나시린의 어떤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눈은 비록 육체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다시 한번 나시린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메시아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이 원수들을 어떻게 멸하는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를 한번 보면 됩니다. 자,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부분에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아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를 감동하게 하였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사사기 13장 사건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러죠. 네,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고 14장에서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부분들도 나오고 그 중에 재밌는 표현들 사자와 사자의 입을 찢고 나중에 죽인 그 지체에서 벌떼가 나오고 꿀이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14절에 그가 퀴즈를 낸 표현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퀴즈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또 도만하고 죽이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가 정말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어요. 지혜롭고 워드플레이에 능하고 아주 문장 실력도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죠. 19절에 보니까 아스골론에서 30명을 죽였던 그런 사건들도 봅니다. 자, 15장에서는 그가 오히려 여우의 꼬리에 불을 달아서 나중에 곡식밭을 다 태우고 나중에 나만네이 사건, 나귀의 특별을 통해서 1000명을 죽이고 다 이제 갈증으로 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네이 오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짖은 자의 샘을 에나코레를 터뜨려 주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선언합시다. 나귀뼈 같은 나도 주께서 사용하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십니다. 아멘. 이 시대의 잘못된 구조적인 악의 부분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자, 16장에서는 소렉 골짜기에서 들릴라가 있는데 들릴라에게 은 1100을 그 친족 이웃들이 주면서 결국에는 이 삼손을 어떻게 유혹하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나중에는 뭐 이렇게 푸른 뭐 일곱 세 줄 뭐 변하거나 머리털 7가닥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짜 나시린의 비밀을 이게 적군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함으로 해서 그가 삭도를 당하는 순간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눈이 뽑히고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가 한 일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3에서 16장 삼손의 사건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는가 여러분 그 삼손을 통해서 그 뒤에 준비된 것이 뭘 것 같아요? 그 활동하는 그 무대가 주로 이제 단지파로서의 역할이지만 나중에 보면 이 블레셋과 더불어서 세펠라 유다 산지와 연결되는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중에는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람 굴뿐만 아니라 동굴뿐만 아니라 그 소래 골짜기 그 지역들이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그 활동 무대 가운데 일하는 어떤 부분들을 또 우리가 도망가고 또 블레셋으로 잠깐 들어가고 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연상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진짜 진실한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부분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봅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의 문제는 결국에는 자, 여기 자, 54분 정도 됐기 때문에 자, 멈춰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그냥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악순환 7번이나 악순환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사사 시대 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형태로 나타났어요. 나중에 미가 신상 18장에 또 단지파의 사건, 또 19장에 12 지파가 전쟁하는 그 사건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끊기게 되는 그런 사건. 그 가운데 또 길랏 야베스에 있는 사람 400명 아내들을 또 여인들을 그리고 실로의 무드에서 200명을 통해서 남아있는 베냐민 사람 6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결혼하게 하셔서 또 지파를 유지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소견대로 행하고 지파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얼마나 그 조급하게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큰 구속사의 맥을 안다면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않았죠.